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 전에 이 설교에서 다루었던 이 바울 바나바 두 사도의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은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병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엄청난 반대와 핍박이 일어나서 두 사도는 거기서 거의 맞아 죽을 뻔하죠. 테러당해서. 간신히 생명을 구해서 이고니온을 피해서 탈출한 두 사도는 오늘의 주무대가 되는 이웃도시 루스드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가만히 보면은 바울 바나바는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마치 브레이크 안 걸린 열차와도 같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자세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는 핑계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바빠서 좀 안정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안정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마치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학교 가기 싫은 애가 있고 날이 너무 좋아서 공부하기에 너무 환상적인 날이 비가 오면은 너무 척척해서 가기가 싫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사역했던 루스드라라는 도시는 본래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집단 거주지로 조성한 곳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적 수준이 낮고 미신적인 영향이 아주 짙은 도시였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대부분은 헬라의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하늘 전체를 관장하는 신들의 신이라고 불리는 큰 신이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보통 도시에 가면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이게 없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낯선 상황에서
시작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시작해야 되는 이런 곤란한 상황이지만 바울은 패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군중성에 앉아있던 한 안진뱅이와 시선이 딱 마주쳤습니다. 목마름이 있었던 안진뱅이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러므로 인간의 의학으로는 걷기가 불가능한 안진뱅이가 나온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첫 번째고 오늘의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2번째입니다. 첫 번째와 2번째의 다른 점은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와는 달리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그냥 거린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라 그랬을 때도 뭔가 돈 원이나 좀 줄까 싶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친구한테 끌려서 나온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달랐어요. 거린이 아니라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뭔가 채워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은 his whole life was about to turn around. 완전히 변화될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 He looked directly at him. 완전히 딱 집중하고 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어쩐지 바울의 시선이 이 사람한테 끌리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본 게 아니고 성령께서 바울의 시선을 잡아서 그 사람에게 딱 못 박혀 주신 거죠. 수많은 분들이 앉아서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어쩐지 설교자가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영적인 목마름을 딱 응답해 주시면서 시선이 집중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막 이끌어 주시는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저를 다정하게 쳐다보는 분들이 막 많아지시는데 괜찮습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았어요.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면 그건 여러분이 도망간 것이지 하나님이 도망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바빴고 여러분이 너무 자기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버리고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쑥 들어오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목마른 영혼과 한테 끌린 거예요. Something was about to happen. 뭔가 뻑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바울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고 했는데 실은 바울이 본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신 거죠.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찾는 정도가 아니라 찾아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16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이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For the eyes of the Lord range throughout the earth. 이게 인공위성의 눈처럼 레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To strengthen those whose hearts are fully committed to Him.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에게 커미트된 사람, 헌신된 사람, 건성건성 졸면서 장난하듯이 듣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이 딱 픽스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에게 픽스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면 기적이 맙니다. 브레이크드루가 터집니다. 오늘 몸 아픈 분 다 나을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은 다 그 상한 마음이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코 풀 수 없었던 인생의 매듭을 하나님이 오늘 한순간에 퍽 풀어줍니다. 허무할 정도로 풀어줍니다. 빨리 믿을 걸, 빨리 기도할 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Faith to be healed.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육체가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건데 사실 이 사람 전에는 예수 안 믿었거든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바울 설교 들으면서 그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메시지를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은요, 노력한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특별구호 미션입니다를 아무리 해도 절대 나지 않습니다. 쥐어짜듯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한 여자라도 혼자서 애 생기지 않아요. 남자의 씨앗이 들어가서 생명체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야 믿음이 생겨요. 간단합니다. 적은 말씀, 적은 믿음. 많은 말씀, 많은 믿음, 큰 말씀, 큰 믿음이.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간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속 안에 계속해서 뿌려져야 돼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못하면 생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좋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이 적다. 그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연약한 믿음이 자꾸 걱정이 되면은 계속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곳에 와서 팟캐스팅으로 들으시고 인터넷으로 들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 안에 무의식적으로 영적인 근육,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자라고요.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생겨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안에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능력의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이 오늘 여러분 안에 폭발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했으면 능력이 생겨야지 머리가 커지면 되겠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처음엔 덤덤하기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이 그의 영혼을 팍 쪼개고 들어와서 비행접시처럼 딱 랜딩하더니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와 생각과 쪼개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스펀지처럼 말씀을 흡수해요. 설교하면서 이렇게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졌지만 혈루병 앓던 여인만 예수의 능력을 끌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듣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믿음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그랬어요. 바울의 설교에 빨려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쫙 그 사람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 예배를 볼 때요, 우리가 보는 거랑 달라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말씀에 지금 파워가 쭉 끌려가는 몇 명이 있어요. 딴 사람은 다 조용히 해요. 그 몇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오늘 이 설교가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쇼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이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영혼의 갈급함을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 이마에다가 나 믿음 있습니다 라고 써붙이고 다니나요? 근데 봤어요. 어떻게 본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 새로운 바이크 리그가 한참 결성될 때는 제가 한참 자전거에 필 받아가지고 지나가는 모든 자전거가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찮았는데 운전할 때는 그 다음부터는 자전거 타는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하더니 그 자전거가 무슨 색깔인지 보기 시작하고 그 유니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빨간 자전거, 노란 자전거, 찢어진 자전거 다 눈에 쫙 들어오면서 말할 수 없는 그 컴패션이, 그 연민함이 이렇게 가게 돼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입시 학원 차려보세요. 지나가는 고등학생들이 눈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다 보여요. 무엇을 보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는가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항상 사람을 봐요. 사람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겉모습만 보여요. 우리가 사람 평가할 때 차로 평가하고 옷으로 평가하고 학벌로 평가하고 외모로 평가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우리 교인들 너무 좋은 차 타요. 너무 명품 옷 입어요.
보지 마세요. 그거 왜 신경이 쓰여? 저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 있죠? 저는 그 사람의 믿음만 보여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분이든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어린 양이에요. 등치 이만한 이중격투기 하시는 분도 저는 어린 양이에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기라성 같은 분이라 해도 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바울한테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인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폭포수처럼 이 안에서 생겨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터치가 그의 목마름으로 확 들어가는 것을 보는 순간에 바울은 죽었던 사화산이 다시 살아난 활화산이 되는 걸 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터뜨리실 때 그걸 느껴요. 저도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터뜨리려고 한다. 이 사람에게 오늘 다이나믹하게 엄청나게 이 수많은 사람을 제쳐두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한다 할 때 느끼는 게 있어요. 두근두근한 거예요. 바울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있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흥분과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적이 2000년 전의 사건이라고 믿으면 그럴 것이고 오늘 나의 사건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큰 믿음은 큰 능력을 받거든요.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들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사실 바울은 인텔리예요. 일어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하는 거랑 선포하는 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이게 일어나라고 했을 때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망신이잖아요. 바울 같은 인텔리한테.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담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박사학위하고 이런 분들의 문제는 박사학위 한번 용서하세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믿음을 선포하지 못해요. 이거 안 되지 않을까? 상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해봤는데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은 경험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Faith will transcend your experience. Common sense, 이 상식도 초월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순간 머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영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울은 그것뿐이에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만약에 바울이 겁이 나서 아무 말도 안 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바울이 성경 박사라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LCS를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요. 믿음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믿음은 말해야 돼요. 그것도 크게 말해야 돼요. 들릴 듯 말 듯 쭈빗쭈빗 말하지 말고 크게 선포하셔야 되고요.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뭔가 일어나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무기력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충 바라보고 자기를 너무 깊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분들이 거울 보는 열정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봤으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만 그런가요? 남자분들은 얼마나 또 자기 잘난 맛에 사십니까? 자아로 충만했어요. 그러는데 자기를 자꾸 보고 있으면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짜증 많이 나고 절망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요 다 자기만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사람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요. 난 못한다. 상황은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여러분 경기가 안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항상 불경기. 그런데 20년 전부터 계속 불경기였던 거 아세요? 경기는 좋았던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경기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는데 경기는 항상 나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새롭게 개척될 때 많은 분들이 격려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강남에서 개척해서 성공할 확률이 1%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그러면 자기가 와서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하냐는 거지. 제가 그분들 얘기 듣고 분석했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상황이 어려운 게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에레미야서 32장 27절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기가 막히네. 내가 다 한단 말이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내게. 여러분, 불가능은 하나님의 개념 자체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문제죠. 믿음은 믿음인데 얄팍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큰 믿음입니까? 이성과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불가능이 없는 사도행전적 믿음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도행전적 큰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고 있다면 선포하셔야 돼요. 자랑스럽게 네 발로 일어서라.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달랐죠. 안진뱅이의 손을 잡으면서 그때는 일으켜줬어요. 그때는 안진뱅이가 믿음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일으켜줘야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일으켰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달랐죠. 이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점점 커져가서 나중에는 자기의 육체를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으로 확 자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 희한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것도 참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설교 들은 지 1시간이에요. 딱 1시간 만에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몇십 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맹숭맹숭 10년 노력해서 안 된 게 딱 10분 안에 게임 끝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더라고요.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1시간 바울 설교 들으면서 아무것도 없던 믿음이 점점 자라서 불같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이제 오늘 내가 살린다. 오늘 우리 시작한 지 얼마 됐죠? 설교 시작한 지 30분에. 설교 들을 땐 졸면서 시작했지만 여러분 안에 자라난 안진뱅이의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아무개 반드시 살린다. 설교 끝부분에 여러분 발로 서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셔야 돼요. 기적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펼쳐야 돼요.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Help me to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주게끔 너도 나를 도와다오.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학생이 뺀질거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Help me to help you.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싶은데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줄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손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발로 일어서십시오 라고 말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던 그 어떤 문제로부터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그런 믿음 없었다 해도, 아니 이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 없었다 해도 이 안진뱅이처럼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기를 바랍니다. 생긴 믿음이 지금 자라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한계를 이기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 그 믿음이 지금 생성되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바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을 불 붙이는 거거든요. 바울의 강한 믿음이 이 안진뱅이의 순수한 믿음에 불을 붙이니까 일어나 버렸어요. 그 즉시로 일어나 걸었다. 이 헬라어 시제로 보면은 단 한 번에 he jumped up, 뛰어 올라간 거예요. 마이클 조던처럼 팍 튄 거예요. 뛰어나 걷고 찬양하고 다시는 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절망과 나태와 불구와 슬픔과 질병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는 앉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내게 임하면 평생 못 풀던 매듭이 순식간에 풀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마지막 기도할 때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원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당시 표준어는 헬라어 쓰거든요. 너무 놀라니까 사투리가 튀어나왔어요. 루가오니아 방언이 튀어나왔어. 제가 그거 봤어요. 저도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들 축구하다가 그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 거 알았어요.
태클이 심하게 들어오니까 그 점잖던 목사님이 시방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얼굴을 붉히는 순간에 알았어. 전라도 분이죠? 그랬더니 흥분하면 막 사투리가 막 튀어나오는 거죠. 헬라어가 아닌 루가오니아 사투리로 막 소리친 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오셨다. 왜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냐 하면요. 이 동네에 설화가 있습니다. 어떤 설화냐 하면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어느 날 인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그 마을을 시찰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행색이 초라하니까 이 두 신들은 막 구박한 거예요. 오직 노부부 한 커플만 이 초라한 행색의 나그네들을 잘 대해줬어. 나중에 열받은 이 두 신들이 이 노 두 부부만 살려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전멸시켰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설화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우리가 다시는 같은 미스테이크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이번에는 우리가 제대로 대접해 드려야겠다. 그리고 막 달려나와서 바울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숭배하려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은 것을 봐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하늘과 땅채로 바뀌어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미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잘못 해석을 합니다. 미신 종교의 특징은 신을 공포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를 들어서 바다를 항해하기 전에 포세이돈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포세이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폭풍 일으키지 말라고 비싼 제물을 바칩니다. 어떨 때는 사람을 드리는 인신제사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신들의 노여움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바나바를 신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은 옛날처럼 또 신들이 화가 나서 자기들을 벌하지 않게끔 그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무속 종교도 보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물에 가면 물귀신이 있으니까 두려워해서 빌고, 달에다가 빌고, 산신령 앞에다가 빌고, 다 이러는 것들이 신들을 달래는 거예요. 신들은 무서운 존재야. 비 건드리면 우린 죽을 거야.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거듭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여러분, 부모님을 무서워해서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사람이랑 부모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달라요. 무서워서 순종하는 애들은 틈만 나면 도망가 버리고 부모님 안 보면 딴짓하지만 사랑하는 아이들은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너 제대로 안 하면 죽어라고 하늘에서 지팡이 들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루가오니아 사투리를 잘 모르는 바울 바나바가 뒤늦게야 사태를 깨닫고 14절에 보니까 즉시로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서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을 때 하는 가장 처절한 행동이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막았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막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싸움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급속도로 부흥하는 와중에 갑자기 기도운동을 시작하시는 것. 묵상하고 기도하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빨리 성장해서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건 나의 왕국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유혹이 오더래요.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빨리 묵상과 기도 운동을 하면서 겸손의 자세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선배를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이 유혹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병이 나올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보는 사람을 보겠죠. 칭찬해주고 높여주죠. 목회자가 여기에 빠지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 바나바가 바로 이 위기를 이겨낸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뭐 한홍 목사가 잘해서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우상 숭배하려고 할 때 옷을 찢으면서 막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면 교회는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우상 숭배는 허무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바울 바나바가 말합니다. 우리도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조금만 성공하면 신이 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일성과 히틀러, 카다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돈이 좀 생기면요, 권력이 좀 생기면, 인기가 조금 생기면 다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돈 좀 벌면 가정에서 부인이나 자식들한테 큰 소리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신이 되려는 잘못된 욕망이죠. 또 어떤 분들은 자꾸 남을 가르치려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남의 말 잘 안 들으면서 남보고는 자기 말 자꾸 잘 들으라고 해요. 지배하려는 욕망, 남을 컨트롤하려는 욕망, 이게 다 신이 되려는 욕망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리더십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것이며 우리는 그저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할 뿐이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그게 진짜 만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영적으로 목마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10계명 1계명에서부터 하나님은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목마름이 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 문제로 기독교가 많이 처음 예수 믿는 분들한테 갈등을 주죠. 왜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까? 제사는 예배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성군이고 민족의 아버지라 해도 예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예배를 받으면 신이 되죠. 사람은 예배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존재입니다. 주제 파악을 확실하게 해야죠.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합니다마는 부모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계명 둘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문명들이 헬라 문명, 로마 문명, 중국 문명, 인더스 문명 전부 다 한 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15절 말씀 끝부분처럼 복음을 너희들에게 준 것은 너희들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오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보세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전부 다 범신론이거든요. 모든 자연 현상에 신령이, 정령이 있다고 믿어요. 물에는 포세이돈이 있고 달에는 무슨 신이 있고 또 태양에는 무슨 신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산에 가면 산신령, 또 물에 가면 물의 정령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물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뿐이지 그런 영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가 있다. 이것을 너희들은 선포하고 믿어야 된다. 히브리서 3장 4절 보세요.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분들,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지어졌다고 생각하는 많은 과학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과학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무식하냐? 여러분, 이 아이패드가 인간의 몸에 비하면 엄청나게 심플한 기계인데 이거 그냥 누가 고철상에서 금속과 알루미늄이 딱 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것들이 막 밀리면서 서로 바바바박 붙어가지고 어느 날 이 아이패드가 턱 만들어졌더라. 아무도 안 만들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자죠. 이 심플한 아이패드도 누가 정교하게 설계도를 그리고 만들었는데 이 복잡한 세상을, 이 복잡한 천지자연을, 이 복잡한 인간을, 인간의 손가락 세포 하나에 그게 DNA 유전자가 메시지가 60조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잘못 알파벳 구성을 해도 기형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이 천지를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틈만 나면 자연 속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 요세모티의 그 광활한 그 밤하늘을 보면서 또 알라스카의 밤하늘을 수놓는 그 백야와 그 오로라와 그 별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그 치악산의 그 가을 단풍을 보면서 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속에 담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찬양의 극치가 인간이죠.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 저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몰랐지만 돌아갈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돈 벌고 성공해도 조금 좋다가 나중에 허무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에 가끔가다 좋은 호텔에 들어가 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 이러는데 한 일주일만 있어 보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내게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이 처음 느꼈던 그 안도감, 그 기쁨은 오랜 여행길에 시달렸다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사람의 그 편안함입니다. 오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은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거기가 진짜 우리의 집입니다. 자,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있어요.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갈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주시기 전에도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시청각 자료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연 만물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루스라 사람들은 제우스가 비를 내리는 신이고 헤르메스는 식량을 분배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농경 문화에서 그러니까 이 두 신은 자기들의 모든 것입니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너 농사 잘 짓도록 비를 다스리고 식량을 주는 것이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물을 받았는데 네가 발신인 주소 잘못 읽었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준 것이다. 여러분, 키다리 아저씨라는 동화 알지 않습니까? 고아 소녀가 자라면서 너무 서러웠는데 가면서 점점 서러울 일들이 없어져요. 등록금 낼 때 돼서 힘들면 누가 등록금 보내주고. 이거 누구지? 우리 이웃집 선생님인가? 아닌 것 같은데. 또 누가 예쁜 옷 입고 있어서 부러워서 이러고 있으면 또 누가 또 옷을 보내주고. 자라면서 계속 누군가가 필요할 때마다 이 소녀와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멋진 키다리 아저씨 오빠가 옵니다. 그 사람이 모든 선물을 주면서 이 여자애를 돌봐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천지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영원한 키다리 아저씨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여러분의 쥐어진 그 햇살, 그래서 여러분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여러분에게 그 건강을 주시고,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여러분 살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세종대왕도 이순신 씨도 못 들었던 이 복음을 우리 세대에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걸 다 누가 하나님 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양을 지구와 조금만 더 가깝게 하면 우린 다 타 죽고요. 조금만 더 멀게 하면 다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다스리시고 지구를 다스리시고 바람과 땅을 다스리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셨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은 그 선물들을 여러분이 엔조이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선물을 보냈으면 좀 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저 태양을 보라. 저 별들을 보라. 너에게 잘해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보라. 부모의 사랑이 그냥 온 게 아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준 사랑이다. 이걸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못 돼가지고요. 선물은 즐기고 발신자 주소는 지워버렸어요.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 23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한테 다 받아 챙기고 감사와 사랑은 우상들에게 바치는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토록 아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은 목마른 구원입니다. 불확실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이거는 마치 라디오 시대에서 TV 시대로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에는 어렴풋이 알던 것이 이제 정확하게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1절은 자연 계시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았다가 3절에 오면은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특별 계시.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는 자연 계시를 거쳐서 특별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바나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연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아라. 바다를 보면서 포세이돈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보면서 제우스를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든 신이다. 진짜 신은 오직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분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분의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그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너는 일어날 것이다.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처럼 절망을 박차고 일어나 소망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으로 가게 될 것이며 지상에서 영원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제 복음이 임했다. 결단해라. 살아나라. 이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쩌렁쩌렁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처럼 평생 박차고 일어나 보지 못한 절망과 무기력함과 이제 여러분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오늘 크고 강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식었던 믿음에 하나님이 오늘 불을 붙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하나님과 여러분뿐입니다. 성령의 기적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해서 오늘 여러분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처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 우리에게 임하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